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 6일 전에 예수께서는 베다니라는 곳에 이르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얼마 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 당도하시자 동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일어난 한 특이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곧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11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연히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의 부르심에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그러나 11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11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는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 쫓기는 몸이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 정작 자신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 죽은 나사로 부활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림으로 자신은 죽게 되는 예수의 가혹한 운명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로 인해 자신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예수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온 예루살렘에 공포해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둔 것입니다. 11장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도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런 살벌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1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사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베다니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그 잔치의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잔치는 흥겨운 자리죠. 떠들썩하고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초대된 주빈인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한 놀라운 일에 대해 축하하고 감사하니 마냥 즐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처지에 있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지만 예수께서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에 겨워 춤을 추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괴로운 마음을 참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잔치는 예수에게 마치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그런 시간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의 곁에서 잔치를 즐기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마르다, 즉
나사로의 큰 여동생도 잔치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하기만 하였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무도 죽음을 앞둔 예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불안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예수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사로의 작은 여동생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리아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물을 타지 않은 원액 그대로, 압축된 원액 그대로를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향유가 한 근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약 360g 정도 되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향유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죠. 3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 혹은 2,000만 원 그 이상이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주저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나드 향이 온 집안에 퍼져갑니다. 여러분은 이 행동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에 대한 고마움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은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조금만 부어도 충분히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가룟 유다의 비난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옳고 지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가룟 유다의 비난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당신의 장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단지 오빠를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오빠가 살았는데 이게 표적이고 놀라운 기적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인해 기뻐하고 흥겨워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흥겨움에만 빠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가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께서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바로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난 기쁨 넘어서 이제 죽게 될 예수의 운명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애달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함께 슬퍼합니다. 이분을 오늘 밤 여기서 보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가져와서 예수께 부어 그의 장례를 미리 치루어 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흥분하며 잔치를 즐길 때, 그래서 예수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와중에 단 한 사람, 마리아가 예수의 운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마리아만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생각했고, 예수를 위해 울었고, 예수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던 예수, 눈물을 터뜨릴 만큼 철저하게 외로웠던 예수에게 단 한 사람,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깨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운명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담대하게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7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 운명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눈물 흘렸던 예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불안과 초조함에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그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에 예수께서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준 그 한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봅시다. 11장 27절에 보면 언니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에 대한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분, 즉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죠. 마르다는 이처럼 예수에 대해 완벽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사실은 예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데 정신이 팔렸던 것이죠. 예수의 심정과 운명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해 주님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마르다는 사람을 섬기고 시중드는 데에만 분주했다면, 이 마리아는 아무런 고백이 없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운명을 헤아려주고
그의 죽음을 애달파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부어버립니다. 바로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큰 일을 행하고 많은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기본은 예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신 예수를 위해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선이고 진리가 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 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척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고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